지금 우리는 빠르게 변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100년 걸렸던 게 지금은 1년 안에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풍요롭고 화려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풍요롭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들여다보면 영적 어둠과 혼란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희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물이 오염되면 온 강줄기가 병든 것처럼 죄는 인간의 마음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점점 더 썩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스가랴서의 마지막 본문으로 종말적 환상을 통해서 이 마지막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주어질 회복,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룩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과 회복 그리고 거룩함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될 이 한 흐름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과 거룩함, 이거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걸어가야 될 길의 이 연결된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은혜,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는 거룩함,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의 내용이라고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를 통해서 말씀하면서 이것을 마지막 장면으로 보여주면서 소망으로 보여주면서 붙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 내용에 나오는 이 본문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거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 외모를 갖추는 것, 겉모습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심판을 통해서 죄를 끊어내고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가정과 또한 이웃,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참 거룩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 내 삶 전체에 드러나도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삶에서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회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회복은,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함의 회복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 앞에 서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12절 이하의 말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2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을 것이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아멘.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생생하게 무섭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살이 썩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문학적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죄가 인간을 어떻게 파괴하는가를 보여주는 영적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가 결국에는 우리의 이 몸을 썩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파멸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죄가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보지 못하게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썩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혀가 이 진리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도록 혀가 이 구멍에서 썩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선포되어도 거기에 입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져도 그걸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마지막 때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제거되는 그런 심판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죄의 심판을 받게 되면 옳은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다 자기 입맛에 옳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게 옳은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썩고 영적인 시력을 잃게 되고 진리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그게 죄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썩게 만들고 하는 이 내용은 임의적으로 아니면 잔인한 하나님의 복수,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는데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은 것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지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와 권력을 자랑하는 이방 나라들이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결국에는 멸망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13절에 보면,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요란하게 하시는데 요란하게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하면 피차간에 서로 들어치게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의지하던 힘, 제도, 군사력,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잖아요, 자세히 보면 그들이 서로 하나님께서 혼란스럽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뭘로 무너지는가 하면 그들이 피차 서로 붙잡고 치면서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믿었던 힘에 의해서, 내가 붙들고 있는 그 군사력이나 제도에 의해서 결국 내가 공격을 받아서 내가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결국에는 내 발목을 잡아서 나를 심판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한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 라는 말씀처럼 죄는 반드시 죽음과 파멸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로, 형통의 길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망하게 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한다는 의미는 거기는 자동사입니다. 그냥 누가 안 건드려도 끝에 가면 악인의 길은 저절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란스럽게 하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멱살을 잡고 손을 잡고 치면서 결국 그 자기들이 붙들었던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방치하지 않으시면서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므로 우리는 내 안에 죄가 있다면 빨리 그 죄를 회개하고 풀어야 되고, 그리고 죄의 유혹을 철저하게 우리는 끊어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거룩함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를 합리화하고 괜찮다, 별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쓴다 이러면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러면서 별 문제 없는 것처럼 포장을 하면서 우리의 유혹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그러기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죄를 멀리하고 또한 죄 유혹을 끊어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결단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함의 회복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시작한다 했는데, 거기서 시작되지만, 그러나 거룩함이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만드는 것은 뭘로 드러나게 만드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거룩함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예배의 회복을 우리가 이루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심판 이후에 스가랴가 본 것은 놀라운 회복의 장면인데요, 16절을 보면,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왕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진행되었는데 거기에 남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 절대로 남기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절대로 남기지 않는데, 하나님이 남기신다는 것은 그들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겁니다. 그 남은 자에게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초막절을 지키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거룩함의 출발점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우리가 착하게 사는 좀 예배자의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거룩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할 때 나타나는 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막절은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깨우시고 그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 모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서 거룩한 삶이 다시 시작되도록 하나님께 사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거룩이 사라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거룩이 사라지는 이유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영적인 예배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예배가 나한테 소홀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나오기는 나오지만 온통 인간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형식화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내 심령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거룩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아무리 입으로 거룩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뭔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될 때 우리의 삶에서 거룩은 희미해지고 이름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삶은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지속하면 점점 더 우리가 기도가 안 되고 점점 더 말씀이 부담스러워지고 예배 생활이, 예배가 처음에는 형식화되다가 여기 자리에 앉는 게 때로는 좀 부담스러워지고 그러면서 예배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면서 점점 더 예배가 나와는 상관없는, 그래서 나중에는 예배 안 드려도 아무 지장이 없는, 하나님 말씀을 안 읽어도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이 강팍한 심령이 된다는 겁니다. 거룩이 사라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나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예배를 회복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 거룩이 다시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 앞에 지금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내 앞에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라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할 때,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예배가 회복될 때, 그럴 때 우리 속에 거룩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을 보면 경고의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지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다, 이 말은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이 예배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응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재앙이 그대로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눈이 썩게 만들고 입이 썩어서 하나님의 이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그들에게 예배하러 오지 않으면 그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고 심판이 임한다, 이 말은 이건 단순한 위협적인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우리하고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기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기 참석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생명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높이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생명의 은혜가 멈추고 결국에는 생명의 은혜가 멈추면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냥 예배 참석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모하는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바로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하는 게 주일 성수라면 여기 앉아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나왔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께, 왕 대신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내 삶을,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임재에 1도 관심이 없고, 관심이라고는 오로지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여기에 생각하면서, 아니면 주보도 만지고 핸드폰도 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챗 GPT한테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예배 집중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핸드폰도 만지고 그리고 졸기도 하고 이렇게 있는 그 삶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그림을 그려줘 했더니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 그 내용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제 사진을 앞에 올려놓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그 설교하는 사람 제 얼굴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있는데 핸드폰 만지고 있는데 옆에 있잖아요. 이렇게 옆에 이 상상적인 이 그림으로 이렇게 옆에 있잖아요. 시커먼 색이 있으면서 거기에 사탄이 딱 보면서 웃고 있어요. 사탄이 싱긋이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예배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하면 누가 좋아하는가? 결국 사탄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야, 잘하고 있다, 정말 네 최고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주님은 울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불러놨더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탄이 좋아하는 일들만 하고 있다. 주님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네가 알았더라면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탄식하셨던 것처럼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하나님의 사람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몸만 여기 오는 게 아니라 내 온 몸과 영과 혼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이 거룩은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될까요? 자, 20절, 21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방울, 이것은 전쟁터에서 달리는 말의 목에 달린 작은 장식품입니다. 말이 달리고 있다는 걸 이 신호를 보내주는
그런 장식품입니다. 그리고 솥은 가정에서, 일반 가정에서 우리가 음식을 끓이는 그런 아주 평범한 도구, 이 성전에서 고기를 삶고 하는 그런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도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임재 앞에 있는 모든 것에서 다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기록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방울에까지, 그러니까 전쟁하고 하는 거기에는 전혀 하나님과 이렇게 싸우고 하는 거기에 뭔가 있겠나 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기록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거룩이 어떤 특정한 이 성소나 아니면 특정한 사람, 제사장이나 그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그런 이 용어가 아니라, 이 거룩이라는 것이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행하는 모든 기구들에게, 모든 상황에게 하나님께 거룩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는 것은 마지막 때에 그 앞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에 가난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불의는 마지막 때는 거룩과 상관없는 것은 아무것도 그 앞에 존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룩은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찬송을 하고 기도할 때만 드러나는 그런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심지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상의 이 삶에서 드러나는 그런 말과 행동, 모든 것이 다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가 말한 거룩의 마지막 최종적인 회복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원하기 때문에 지금 스가랴가 마지막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이런 걸 원한다, 하나님이 이런 걸 기대하고 이런 것에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거룩을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로만 우리가 좁게 거룩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어디 예배 시간에 그런 이야기 하면서, 그리고 또한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누군가 섬기고 전도를 섬기고 할 때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일에 죽게 하듯 해야 된다. 예배 드릴 때 주님께 하듯이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사람보다는 더 나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거룩은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런 거룩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이후에 각 모임 안에서, 소망의 방에서 아니면 전도의 방에서,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서로 소그룹 방에서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내 말하는 말투에서, 내 마음 씀씀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오늘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아침 직장에 딱 출근하자마자 그 직장에서 나타나는 태도,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한테 손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월요일을 시작하는 그 삶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족과 나누는 대화에서, 사람들과 약속을 지키는 정직함, 작은 일에서도 감사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21절 끝부분에 마무리되는 부분,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속적 가치와 타락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의 그 날에, 회복의 그 모임에는 더 이상 세속적인 가치나 불의는 발을 못 붙인다는 겁니다.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의 내용으로 제거하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제거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회복의 날을 기다리면서 또한 우리를 회복하실, 우리의 삶 전체를 회복하실, 거룩함으로 회복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라면, 그렇다면 천국의 모형인 예배 시간에 세속의 가치가 내 안에 발붙이지 못하게끔 우리가 예배 안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을 드러내는 삶, 거룩함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말, 또한 표정, 또한 행동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함 회복은 내 힘이나 내 노력이나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질 때, 은혜가 내 심령에 채워질 때 내 심령이 거룩하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호자인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거룩함을 사모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삶이 회복되도록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내 삶을 계속해서 거룩함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내 안에 채우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내 안에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을 사모함으로 우리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어느 시간대에 있든지 간에 주님, 내 속에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내 입술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눈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심령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매 순간 기도하면서 거룩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영향력을 내 안에만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함께 삶 전체에서 거룩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온전히 이루어서 삶 전체에서 거룩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고.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늘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주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자, 우리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멀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이 드러나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회복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결심과 기도 제목이 우리 성도님들의 결심과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주님의 공의를 보게 하신 하나님, 죄를 무겁게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안에서 참된 거룩이 시작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상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려움으로 죄를 멀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이 드러나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